흰뱀을 삼킨 할아버지에 대한 신비롭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소백 산맥의 거친 산줄기가 부드럽게 잦아드는 남쪽 자락, 속세의 시간마저 길을 잃고 느리게 흘러가는 곳에 망월령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달을 바라보는 고개라는 이름처럼 마을은 늘 깊고 고요한 달빛 아래 잠겨 있었지만 그 이름과는 달리 사람들의 삶은 팍팍하기 그지없었다. 땅은 척박했고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비탈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흙집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다. 그 집에는 팔순을 코앞에 둔 김노인이 홀로 살고 있었다. 김노인의 하루는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닭의 첫 울음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는 삐걱거리는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나 차가운 샘물에 세수를 하고는 곧장 집 뒤편의 작은 약초밭으로 향했다. 그에게 손바닥만 한 약초밭은 생계이자 삶 그 자체였다. 20년 전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지병으로 가슴에 묻고 난 뒤 노인의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도시로 돈을 벌러 나갔던 유일한 아들은 큰 돈을 벌기는커녕 못된 친구들에게 속아 큰 빚만 지고는 몇 년째 소식 한 번 없었다. 아들이 남긴 빚은 고스란히 늙은 아비의 몫이 되었고 적막한 흙집에 홀로 남은 노인은 스스로 생을 마감할까 하는 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노인의 발목을 붙잡은 것이 바로 저 돌멩이 투성이의 작은 밭이었다. 아내가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씨앗을 뿌리고 가꾼 밭이었다. 아내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자 그녀의 숨결이 깃든 곳이었다. 노인은 마치 기도를 올리듯 매일같이 밭을 돌보았다. 그의 하루는 약초밭에서 시작해 약초밭에서 끝났다. 그는 밭의 고랑을 제 자식의 얼굴인 양 어루만졌고 잡초를 뽑을 때는 마치 아이의 몸에 든 가시를 빼내듯 조심스러웠다. 이 도라지라도 잘 캐야 빚을 갚을 텐디 먼저 간 당신 보기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할 텐데. 늘 허리를 굽힌 채 땅만 보며 살아가는 노인의 입에서는 혼잣말이 떠나지 않았다. 그의 굽은 등에는 평생의 가난과 외로움, 그리고 먼저 떠난 아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돌아오지 않는 아들에 대한 원망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김노인을 안쓰럽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씩 멀리했다. 가난은 사람의 마음을 좁게 만드는 법이었고 노인의 깊은 슬픔은 이웃들에게까지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듯 했기 때문이다. 마을의 유일한 부자이자 약초 상인인 최서방은 특히나 노인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는 노인의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장본인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노인의 약초를 헐값에 사들이며 그를 쥐어짰다. 쯧쯧, 저러니 평생 가난을 못 면하는 게야. 사람이 좀 부지런해야 복도 들어오는 법이지. 최서방의 날카로운 말은 가뜩이나 시린 노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나마 가끔씩 아랫마을의 마음씨 고운 과부가 반찬거리를 들고 찾아와 노인의 말벗이 되어주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지만 그마저도 최서방의 눈치를 보느라 오래 머물지는 못했다. 그렇게 김노인의 하루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고독한 노동과 기나긴 외로움 속에서 하염없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유난히 볕이 뜨겁고 바람 한 점 없던 어느 늦가을의 오후였다. 하늘은 쨍한 햇살을 남김없이 쏟아내고 있었고 밭고랑 사이로 뜨거운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김노인은 밀짚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묵묵히 약초밭에 잡초를 메고 있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을 따갑게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 잡초들을 제때 뽑아주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도라지가 실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한참 동안 허리를 숙이고 일하던 노인은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밭 가장자리의 덤불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슥싹슥싹 찰카닥 마치 짐승이 발버둥 치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멧돼지나 고라니인가 싶어
노인은 긴장하며 호미를 고쳐 잡았다. 하지만 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고 어딘가 다급하고 애처롭게 들렸다. 호기심이 동한 노인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덤불을 헤치고 안을 들여다본 순간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헉 들이마셨다. 그곳에는 생전 처음 보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눈부시게 새하얀 뱀 한 마리가 녹슨 쇠덫의 몸통 일부가 단단히 걸려 피를 흘리며 버둥거리고 있었다. 뱀은 보통의 뱀들과는 그 모습부터가 달랐다. 몸 길이는 웬만한 장정의 팔뚝보다 굵고 길었으며 무엇보다 신비로운 것은 그 색깔이었다. 온몸이 티끌 하나 없이 눈부시게 새하얀 비늘로 덮여 있어 자결하는 가을 햇살을 받자 마치 잘 닦은 상아나 순백의 비단처럼 고결하고 영롱한 빛을 발했다. 마을 사람들은 예로부터 뱀을 재수 없는 동물이라 여겼다. 특히나 저렇게 색이 다른 기이한 뱀은 집안을 망하게 할 흉물이라며 보는 즉시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들 했다. 노인의 마음속에도 순간 섬뜩한 두려움과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어서 이곳을 피해야 한다. 저런 요물과 엮여서 좋을 것이 하나 없다. 하지만 덫에 걸려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뱀의 모습을 보자 노인의 발걸음은 차마 떨어지지 않았다. 뱀의 몸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내려 주변의 흙을 적시고 있었고 그 눈동자에는 죽음의 공포와 함께 살고 싶다는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는 듯했다. 노인은 한참을 망설였다. 마을 사람들의 뿌리 깊은 미신과 눈앞의 생명에 대한 연민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갈팡질팡했다. 그때 덫에 걸린 뱀이 버둥거림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노인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 눈을 마주한 순간 노인의 마음을 지배하던 두려움은 봄눈 녹듯 사라졌다. 뱀 특유의 차갑고 섬뜩한 눈빛이 아니었다. 그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호수 같았고 그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함께 마치 사람처럼 감정을 전하는 듯한 기묘한 영롱함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노인은 아내를 잃고 홀로 울던 자신의 모습이 저 뱀의 눈동자 속에 비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결국 노인의 마음속에서 연민이 두려움을 이겼다. 그는 조심스럽게 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녹슨 쇠덫을 벌리기 시작했다. 덫은 어찌나 단단하던지 노인의 앙상한 손가락에 상처가 나고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힘을 다해 덫을 벌렸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마침내 덫이 풀리고 뱀의 몸이 자유로워졌다. 쇠덫에서 풀려난 흰 뱀은 그러나 곧바로 달아나지 않았다. 뱀은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천천히 방향을 틀어 자신을 구해준 노인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참으로 기이했다. 감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깊은 약속을 하는 것 같기도 했다. 다른 뱀과 달리 그 눈동자는 희고 영롱하여 마치 사람처럼 깊은 감정을 전하는 듯 했다.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뱀에게 말을 건넸다. 살아라. 다시는 이런 덫이 있는 곳에는 오지 말고 부디 깊은 산속으로 돌아가 평안하게 살아라. 노인의 말이 끝나자 뱀은 마치 그 말을 다 알아들었다는 듯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중하게 고개를 한번 숙이는 듯한 몸짓을 보였다. 그리고는 스르르 소리 없이 덤불 속으로 미끄러져 사라졌다. 뱀이 사라진 자리에는 검붉은 핏자국과 함께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여운만이 남아 있었다. 노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덤불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밭으로 돌아왔다. 내가 오늘 헛것을 보았나. 별일도 다 있군. 그는 애써 그 일을 잊으려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노인의 약초밭에는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해마다 극성을 부리던 진딧물과 탄저병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다른 집 밭의 약초들은 벌레가 먹어 썩어 나가거나 병이 들어 시들시들한데도 유독 노인의 밭만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오히려 약초들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나
굵고 붉은 빛깔을 띠며 탐스럽게 열렸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혀를 내둘렀다. 김영감네 밥만 풍년이 들었네. 저 노인네가 늙음하게 무슨 복이 터진 게야. 마을의 부자인 최서방은 특히나 배가 아팠다. 자신의 넓은 밭보다 저 손바닥만 한 비탈밭의 작황이 더 좋은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그는 노인이 밤중에 몰래 비싼 약이라도 치는 것이라 의심하며 밤마다 사람을 시켜 노인의 밭을 훔쳐보게 했다. 하지만 노인은 그저 매일같이 밭에 나와 김을 메고 물을 줄 뿐 특별한 비법 같은 것은 없어 보였다. 다만 밭을 훔쳐보던 사람의 말에 따르면 달이 밝은 밤이면 밭 주변에서 희끄무레한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데 그 모양이 마치 거대한 뱀이 밭을 휘감고 있는 듯 기이하게 보였다는 흉흉한 소문만 돌 뿐이었다. 노인 역시 자신의 밭에 일어나는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그날 자신이 구해준 흰 뱀과 관련이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뱀을 만났던 덤불 쪽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내가 정말 영물이라면 부디 나를 굽어 살펴다오. 노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기묘한 인연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의 마음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다. 작은 뱀을 삼킨 순간 김노인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극심한 충격에 휩싸였다. 차가운 얼음덩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에 자리 잡는 듯한 기분 나쁜 감각. 그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마룻바닥에 쓰러졌다. 결국 이렇게 죽는구나. 저 요물과 함께 가는구나. 그것이 그의 마지막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깊고 어두운 심연과도 같은 잠 속에서 아주 따뜻하고 평화로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더 이상 늙고 병든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젊은 시절의 건강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하얀 모래밭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서 10년 전 바다에 잃었던 그의 아들이 가장 예뻤던 20살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아버지. 아들은 그의 품에 와락 안겼다. 그 품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생생했다. 노인은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아가, 내 아가 어디 있다, 이제 왔니, 보고 싶었다. 그러자 아들이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춥지 않아요. 아주 따뜻해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으니 이제는 영원히 따뜻할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의 모습은 수천 개의 빛나는 나비가 되어 흩어지더니 다시 그의 몸속으로 스며드는 듯 했다. 잘 가, 내 아가.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창밖은 이미 동이 터 밝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몸이 이상했다. 평생 그를 괴롭혔던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과 무릎에 시린 감각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오히려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개운함과 활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삐걱거리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는 자신의 손과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던 손등의 피부는 놀랍도록 매끄러워져 있었고 깊게 패여있던 얼굴의 주름은 희미해져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장독대에 담긴 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다. 물 위에 비친 것은 쭈글쭈글한 늙은이가 아니라 마치 10년은 젊어진 듯 혈색이 도는 건강한 장년의 모습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배에 손을 얹었다. 그곳에는 차가운 뱀의 감촉 대신 마치 작은 화롯불이라도 들어앉은 듯 온화하고 기분 좋은 온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온기가 아니었다. 그의 낡고 쇠약해진 몸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신비로운 기운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뱀을 삼킨 것이 아니라 뱀과 하나가 되었음을. 그리고 그 뱀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아들의 영혼이었음을.
그날 아침 김 노인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약초밭으로 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망가진 텃밭을 보며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쓰러진 도라지 순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돌멩이를 골라냈다. 신기하게도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시들었던 식물들이 조금씩 생기를 되찾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바로 그때 마을의 약초 상인인 최서방이 어슬렁거리며 그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간밤에 노인이 절망하여 밭이라도 갈아엎었을까 싶어 염탐하러 온 것이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절망에 빠진 늙은이가 아니라 이상할 정도로 활기차고 평온해 보이는, 심지어 몇 년은 젊어 보이기까지 하는 노인의 모습이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빈정거렸다. 죽을 날 받아놓은 노인네가 잠시 회광반조하는군. 저 꼴도 오늘 내일이면 다 끝장이겠지.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질투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노인의 유일한 조력자인 아랫마을 과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노인을 찾아왔다. 그녀는 간밤에 마을 사람들이 노인의 밭을 망가뜨렸다는 소문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눈물 흘리는 노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보며 환하게 웃어주는 몰라보게 건강해진 노인의 모습이었다. 어르신, 세상에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밤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과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김 노인은 그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는 이 기적을 설명할 수도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다만 그는 과부가 가져온 찐 감자를 받아들고는 그중 절반을 덜어 다시 그녀의 손에 들려주었다. 나는 괜찮다. 자네라도 많이 먹고 기운 내야지.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려면 서로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날 밤 노인은 다시 잠자리에 누웠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자신의 몸속에서 아들의 영혼과도 같은 작은 뱀이 부드러운 온기를 내뿜으며 함께 숨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때로는 아주 조용한 순간 그의 마음속으로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했다. 그것은 위로와 지혜의 목소리였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제가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김 노인의 길고 길었던 고난의 밤은 끝나고 기적과도 같은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김 노인의 몸과 마음에 찾아온 평화는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그의 기적적인 회춘과 나날이 풍성해지는 약초밭에 대한 소문은 산을 넘어 읍내까지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코 닿지 않기를 바랐던 한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다. 바로 몇 년째 소식이 끊겼던 노인의 아들이었다. 어느 늦은 오후 낡은 흙집 마당으로 허름하지만 번지르르한 차림의 젊은 사내가 들어섰다. 바로 노인의 아들 영수였다. 그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반가움을 표하기는커녕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아버지,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곧 쓰러지실 것 같던 분이 이렇게 정정해지시다니요. 그리고 저 밭은 또 뭐고요? 저기서 산삼이라도 캐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효심이 아닌 탐욕의 빛이 역력했다. 노인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다. 그는 애써 반가운 척 아들을 맞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아버지가 숨겨놓았을지 모를 돈이나 귀한 약초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버지가 무슨 영물이라도 만나 벼락부자가 되었다면서요. 그게 사실입니까? 노인은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의 몸속에 깃든 흰 뱀의 이야기를 이 욕심 많은 아들에게 어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아들의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바로 그때 노인의 집으로 또 다른 불청객이 찾아왔다. 마을의 약초상인 최서방이었다. 그는 영수의 귀환 소식을 듣고 이때가 기회다 싶어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아이고, 영수 도련님 아니십니까? 몇 년 만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아주 큰 복을 받으셨다지요? 최서방은 영수의 어깨를 툭툭 치며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영수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자신의 의심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속삭였다. 아무래도 자네 아버님께서 이 산의 정기가 뭉쳐 만들어진 천년 묵은 산삼이나 혹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신 게 틀림없어.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하루아침에 젊어지고 밭에서 저런 귀한 약초가 날 리가 없지. 자네가 아들로서 아버님을 잘 설득하여 그 비밀을 알아내게. 그러면 자네가 진 빚은 물론이고 평생 먹고 살 돈을 내가 보장하겠네. 최서방의 달콤한 유혹에 영수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남은 존경심마저 버리고 최서방과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그날부터 아들은 아들이 아닌 빚쟁이의 앞잡이가 되어 아버지를 닥달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진 빚 때문에 곧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진 것을 조금만 나누어 주시면 제가 평생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거짓 눈물과 애원은 노인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노인은 자신의 몸속에서 흰 뱀의 영혼이 깊은 슬픔으로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자신을 버린 자식에 대한 원망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슬프고도 순수한 영혼의 울림이었다. 며칠 동안 계속된 아들의 집요한 애원과 협박에도 김노인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타락에 깊은 슬픔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의 몸속에 깃든 신성한 존재를 더럽힐 수는 없었다. 영수는 아버지의 완고함에 점차 이성을 잃어갔고 최서방의 부추김은 그의 탐욕에 더욱 불을 지폈다. 마침내 그들은 해서는 안 될 마지막 선을 넘기로 결심했다. 금음달마저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다. 김노인은 고된 하루와 아들에 대한 상심으로 지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때 낡은 살인문이 거친 소리를 내며 부서지듯 열렸다. 술에 취해 눈이 벌겋게 충혈된 영수와 탐욕스러운 미소를 띤 최서방이 몽둥이를 든 채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아버지, 좋게 말할 때 내놓으시지요. 그 보물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놀라 잠에서 깬 노인은 아들의 흉악한 모습에 말을 잃었다. 영수야, 내가 어찌. 그의 애끓는 목소리는 아들에게 닿지 않았다. 최서방은 노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다. 이 늙은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오늘 내 놈의 배를 갈라서라도 그 비밀을 알아내고야 말겠다. 그들은 늙고 병든 노인을 밧줄로 꽁꽁 묶고 집안을 닥치는 대로 부수며 보물을 찾기 시작했다. 노인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보다 아들의 배신이 주는 정신적 고통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것이 낫겠구나.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을 감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등불의 불꽃이 파랗게 변하며 위태롭게 흔들리더니 이내 푸식 소리를 내며 꺼져버렸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노인의 몸에서부터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눈부신 하얀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으악! 이게 무슨... 영수와 최서방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 뼈를 애는 듯한 한기와 함께 영혼을 짓누르는 듯한 엄청난 위압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들의 귓가에 뱀도 짐승도 아닌 기이하고도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산 전체가 분노하여 우는 듯한 소리였다. 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두 악인의 눈에는 어둠 속에서 수백, 수천 마리의 하얀 뱀들이 자신들을 향해 혀를 날름거리며 다가오는 끔찍한 환영이 보였다. 살려주시오. 잘못했소. 최서방은 비명을 지르며 문 밖으로 뛰쳐나갔고 영수 역시 겁에 질려 아버지를 버려둔 채 주랭랑을 쳤다. 그들이 사라지자 방 안의 빛과 한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노인을 묶고 있던 밧줄은 저절로 스르르 풀려 있었다. 노인은 어둠 속에 홀로 남아 자신을 지켜준 몸속의 존재를 향해 소리 없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의 끔찍한 경험 이후 영수와 최서방은 다시는 망월령에 나타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겁에 질려 야반도주했다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산신의 노여움을 사벼랑 아래로 떨어져 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수군거렸다. 진실이 무엇이든 마을에서 악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다. 김노인의 삶에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는 산신의 가호 아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 속에서 평온한 노년을 보냈다. 그의 약초밭은 해마다 풍년을 이루었고 그는 그 수확을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며 덕을 쌓았다. 아랫마을의 과부는 이제 더 이상 최서방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매일같이 노인을 찾아와 살뜰히 보살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주는 좋은 말벗이 되어 황혼의 길을 함께 걸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김노인도 어느덧 90을 훌쩍 넘겼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 정도로 쇠약해졌지만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그는 두렵거나 슬프지 않았다. 아내를 잃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자신을 구원해준 신비로운 인연 덕분에 그는 이미 세상의 모든 복을 누렸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날이 찾아온 그날 밤 노인은 조용히 자리에 누워 창밖의 보름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과부가 눈물로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 노인의 몸에서 아주 옅고 부드러운 하얀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 빛은 점점 더 선명해지더니 이내 아름다운 흰 뱀의 형상으로 변하여 노인의 몸 주위를 부드럽게 맴돌았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받는 짐승의 모습이 아니었다. 모든 한을 풀고 자유로워진 고결하고 신성한 영혼의 모습이었다. 뱀의 영혼은 노인의 이마에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마치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하고 속삭이는 듯 했다. 그리고는 열린 창문을 통해 달빛 속으로 스며들 듯 소리 없이 사라져갔다. 그와 동시에 노인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지듯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한평생의 고단함이 모두 사라진 더없이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과부는 밤새 일어난 신비로운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어른을 떠나보내는 것을 슬퍼하면서도 그가 마침내 아내와 아들의 곁으로 돌아갔음을 믿으며 정성껏 장례를 치렀다. 김노인의 장례가 끝난 뒤 마을에는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다. 노인이 평생을 가꾸었던 돌멩이 투성이에 척박했던 약초밭에서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 꽃은 눈처럼 희고 5개의 꽃잎을 가졌으며 그 모양이 마치 작은 뱀이 다리를 튼 듯 신비로운 형태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꽃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아주 맑고 은은한 향기가 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백사화라 이름 짓고 조심스럽게 채취하여 다려 마셔보았다. 놀랍게도 그 꽃을 달인 물은 만병통치약과도 같은 효능을 지니고 있었다.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던 노인들이 건강을 되찾았고 아이들의 잔병치레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망월령의 백사화에 대한 소문은 산을 넘어온 나라로 퍼져나갔다. 마을은 더 이상 가난하고 외딴 산골 마을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약초를 팔아 부유해졌지만 결코 예전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매년 첫 약초를 수확하는 날이면 김노인의 무덤과 그가 뱀을 처음 만났던 덤불 앞에 제단에 감사의 제를 올렸다. 이 풍습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다. 세월이 흘러 이제 김노인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할머니의 자장가처럼 마을의 가장 오래된 노래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아이들은 밭에서 뱀을 보면 더 이상 돌을 던지지 않았고 어른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산을 향해 두 손을 모았다. 그들은 이야기를 전하며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은혜를 베풀면 반드시 되돌아오는 법이야. 하물며 미물이라 해도 생명의 빚은 결코 잊지 않는 법이거든. 그렇게 한 가난한 노인의 작은 선행에서 시작된 기적은 시간을 뛰어넘어 마을 전체를 지키는 영원한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살아 숨쉬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베푼 작은 선행이 메마른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가장 큰 기적을 불러옵니다. 진정한 보상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평생을 짓누르던 슬픔과 외로움이 사라지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인간의 선한 마음은 자연과 교감하며 원망의 대상이었던 바다마저 은혜를 갚는 축복의 존재로 변하게 합니다. 시기와 모함은 스스로를 고립시키지만 변함없는 온정과 나눔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아름다운 전설을 만듭니다. 과거의 깊은 상처는 새로운 생명을 지켜내는 숭고한 행위를 통해 비로소 치유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